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도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활동하신답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신앙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기도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는 그냥 필요한 거를 달라고 구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기도는 그냥 일반적 기도입니다. 평상시 하는 기도.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의 네 종류가 있는데 모든 종류의 기도를 총동원해서 기도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종 차별하지 말아라, 계급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 차별하지 말고 소유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총동원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것은 전도를 위한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연결시켜 주는데 진노는 이제 멈추게 되고 은혜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의 핵심은 완벽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순간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성도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죠. 그런데 그 성도가 역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를 항상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치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지배계층, 지배국가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고 또 전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평안히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막히지 않도록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전도를 방해한다 그러면 선교가 막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사람과 환경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제 3절 4절 이런 내용이죠.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귀가 방해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 신, 곧 마귀가 예수님 못 믿게 영적으로 눈을 가려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 신을 몰아내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치셨다라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희들은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있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이 귀신이 나가고 결국은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이 방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만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받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고 환경이 막히지 않는다.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이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